24년도 하반기 오늘 첫 주일 시작합니다. 남은 6개월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 옮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설교할 때 다루기가 곤란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 설교를 하고 나면 은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설교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로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사실 정치라는 건 정사정 그리고 다스릴치 다양한 사람들의 그 욕구를 하나로 묶어서 통제하고 정리해서 국가의 정책이나 목적들을 잘 실현해 나가는 게 정치거든요. 바를 정자는 아니지만 정치의 마지막은 바르게 다스리라 하는 의미이지요. 지도자 한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이 맡겨질 때도 있어요. 국회에서 나온 법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올바르게 나라가 잘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 진영 논리가 있어서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옳은 다스림인가 하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공격된다는 생각 때문에 편가름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꼭 해야 할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단 민망스럽고 그것을 언급하면 저급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미 성은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길에 노출된 이 세대의 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올곧게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나아가도록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부와 그리고 자라나는 자녀와 이 시대에 나가야 될 모든 성에 대한 걸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성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민족적으로 망하게 되게 돼 있어요. 셋째로 다루기 불편한 이야기가 돈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에 7번째, 그리고 그 주제가 돈입니다. 돈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가치인데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한다고 당장 거부감을 느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돈 이야기의 결론은 뻔하다고 생각해서 헌금하라는 얘기네, 11조 하라는 말이네, 그런 선입견을 갖고 교회
모처럼 만에 왔더니 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판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삶에 가장 영향력 있는 힘센 놈이 누구냐? 돈입니다. 돈에 대해 제일 많이 생각해요. 오늘 여기 오실 때에도 승용차를 타고 오셨으면 어느 주유소가 값이 제일 싼가? 좀 돌아가더라도 거기 가서 주유하려고 할 거고, 차를 타고 오는데도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차비가 얼마나 들 건가 더 싼 차비를 찾으려고,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물건을 고를 때에도 어느 슈퍼마켓이 어느 것이 싸다, 지금은 세일을 하고 있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더 싼 가격, 전기세가 어떻게 나올까, 가스비는 어떻게 될까, 아이들 용돈은 어떻게 줄까, 등록금은 얼마나 마련해야 될까 등등 모든 생각들이, 오늘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부터 다 돈에 관한 생각이 우리 생각의 한 80%가량은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이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돈에 대한 정립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여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은혜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돈의 다스림을 해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고전처럼 여겨지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리차드 포스트의 돈, 섹스, 권력, 이게 책 제목이에요. 너무 직선적이잖아요. 돈, 섹스, 권력. 웬만한 목사님들은 이 책을 한참 나왔을 때 많이들 읽으셨어요. 리차드 포스트가 가장 세속적인 이 땅에서 가장 성스럽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요 세 가지를 제대로 다스려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퇴락의 길로 가고, 이거를 잘 다스리면 거룩의 길로 가는 기점이다. 권력은 사단이가 선악과 때부터 인간을 극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니까 모든 선악에 대한 판단을 네가 해도 좋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면 화를 내고 자존심 상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이게 사탄이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가장 최상의 자리에 앉도록 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 그게 권력이고, 이 권력은 정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돈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권력을 차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곧 힘이 돼요. 때로는 권력 그 자체가 되니, 돈 많은 나를 네가 무시해, 돈으로 명령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서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또 다른 권력을 만드는 게 돈이고, 성은
그 돈을 얻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성이 사람의 쾌락을 자극해서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서 있으니 돈은 탐욕의 악마고 성은 육욕의 악마이고 권력은 오만, 즉 교만의 악마가 작동하고 있어요. 신앙의 기본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돈 문제를 피해가면 신앙의 기본기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게, 내 신앙이 나락에 떨어지는 게,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게, 내 뒷꼭지를 뭔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돈 아니겠어요? 따라서 다루기 힘든 돈, 주제 삼기 힘든 돈, 비켜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신앙의 기본기이기에 이것이 정리되어야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기에 돈의 문제를 신앙의 기본기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11조는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물어볼게요. 11조는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또 물어볼게요. 성은 본인의 욕망을 따라 자유롭게 해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부부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지금 단적인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11조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쪽에 마음이 실리는지.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지금 우리나라가 각 개인의 가정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게 코로나 때 빌렸던 그런 돈들을 못 갚고 있어서 빚이 늘어나요. 그게 그냥 꽉 눌린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딱 오면 헌금이라는 주제가, 나는 교회 와서 위로를 얻고 싶어요. 교회 와서 평안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헌금을 내지 않거나 11조를 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꽉 눌림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안다 해도 그거 말하지 않아요. 그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그래서 교회 가자고 그러면 우리 친척 중에도 야, 교회 안 가면 11조 안 해도 되는데 교회 가면 11조 안 하면 죄인이 되더라. 교회 안 가면 내가 죄인이 안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왜 죄인이 되느냐. 그 갯돈을 가지고 막 살림을 꾸려나가는 분의 이야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헌금에 대한 거, 11조에 대한 거 1절 부담 갖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왜 교회 가가지고 11조 안 하면 마음이 부담을 갖게 하냐. 그게 내 인생 나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하나님의 양심을 갖고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나를 늘 붙잡고 있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영원히 평안하지가 못해요. 막지를 못해요. 아니 나 그거 신경 안 쓸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그냥 진득하게 눌린 그 눌림이
내 인생 앞길을 확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땡기는 거예요. 이 뒷꼭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참 알량해서 작은 죄를 지면 그게 내 인생을 꽉 붙잡고 고자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1조 안 해도 돼 하는 말로 자유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11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지, 그건 구약의 율법의 시대 이야기예요.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다루어 갈 거예요. 그게 정말 그런 것인지 하는 것 말이에요. 수도 없어 11조 안 해야 된다고. 그러면 11조 하는 사람은 뭐야?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래서 고봐 너 속고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맺는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건 부담 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믿음의 길로, 그것이 내 삶의 좁은 길이 되고 때때로 하기 싫은 것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뜻을 쫓아가는 게, 그게 설교자의 양심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도 돼, 이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11조를 해야만 돼, 이런 말 듣기 싫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은 말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마 그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성에 대한 것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건 축복의, 성은 축복이거든요. 부부가 함께 누리는 성의 축복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하고, 그리고 가장 좋고 은밀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것을 부부가 나누는 거예요. 가장 좋고 은밀한 거를.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자체가 민망스럽게 생각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란, 그 부부가 함께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성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데 어떻게 한 남자 한 여자하고만 평생을 사냐, 이런 생각이. 그리고 그런 유혹은 낼름거리는 뱀의 혀처럼 수없이 많은 눈을 통해서도 접촉을 통해서도 수없이 널려 있어. 그런데 그거를 억압하고 못하게 만드는 게, 순결을 이야기하는 게 교회밖에 없거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는 게 교회밖에 없거든.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본능의 안에서는 이런 거 부담 갖지 않고 내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겠다는데 왜 그거를 말려? 그 본능을 왜 말려? 그러니까 한 부부하고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 맞으면 사랑은 움직일 수 있어. 그럼 네가 좋아하는 사람, 싫은 사람은 버리고 좋아하는 사람 쫓아서 함께 살아도 돼.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거 고르겠어요? 어떤 쪽을 원하겠어요? 그래서 동성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했지만 포괄적 차별 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만든 게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 그 중간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구별 지어 놓은 게 남자와 여자야. 근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나는 남자이지만 여자의 성향을 갖고 나는 여자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사라지고 네가 갖고 있는 이 자유 생각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럼 너는 여자라고 인정하겠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육체를 변형시켜서라도 남자와 여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그러면 남자이지만 여자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어서 이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소수거든요.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다수결의 법칙도 맞지 않는, 그리고 그 말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는 이 말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나가면 그것만 캡처해서 징벌적 벌금을 매기거든요. 나중에는 돈에 부딪혀서 결국은 끝나든지 문을 닫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인터넷에 안 내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저 카타콤 같은 굴 속에 들어가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곧 지나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없애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법이 만들어져서 통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돈,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성스러운 분이니까 돈 얘기 안 했을 것 같지요. 그게 우리의 기대지요. 그거 이미 이렇게 다 그런 얘기하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안 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성경에서 돈 이야기는 몇 번쯤 나올까요? 우리 셀가족 예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성경에 약 700번가량 나와요. 그 사랑을 거절한 죄의 이야기는 약 1000번가량 나와요.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야기는 35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3200번 이상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가 복음서에 38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22편이 물질, 돈이 그 소재로 등장해요. 60%의 비중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 속에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우리들이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을 알고, 돈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것을 알고,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번째 받았던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여러분,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다스렸어요. 이건 통계가 제가 낸 통계가 아니고 목사님 돈에 대해 질문 있어요 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듣기 싫으니까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를 너무 서론에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돈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아요? 나빠요? 네, 돈은 좋아요 소리가 더 커요. 그러면요, 돈은 좋아요. 가치 중립이라는 건 돈을 잘 쓰면 좋은 거고, 돈을 잘못 쓰면 나쁜 거예요. 돈을 잘 쓰면 행복과 축복이 있지만 돈을 잘못 쓰면 저주와 멸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돈을 축복의 개념으로도 주셨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럼 너 축복할게. 근데 그 돈을 잘못 쓰면 저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저주가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이 저주 때문에 돈으로 우정도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일륜 천륜도 깨지고, 형제들끼리는 유산 문제 때문에 다시는 내가 너 보나 봐라, 동업자도 배분하는 것 때문에 같이 잘 해보자고 했다가 원수가 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살인합니다. 돈 때문에 훔치다가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나쁜 쪽에, 저주 쪽에 돈의 쓰임인 거예요. 이 돈의 힘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아이들은 귀신이 무섭다고 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시험이 제일 무섭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제일 힘이 세고 뭐가 제일 무서운 걸까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뭐가 제일? 대답은 짐작했겠지만 가장 힘센 놈이 돈입니다. 가장 무서운 놈이 돈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도 돈이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것도 돈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상대,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상대, 이게 마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 밑에 재물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물이 따라오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가?
아니면 재물을 쫓아 재물을 따라가는 이것이 내 삶의 가치의 우선이 있어서 이 돈 버는 일에 방해가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세컨드로 밀려날 수 있는,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도 잠시 제껴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돈을 다스릴 건가? 아니면 이 돈을 위해서, 이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종으로 쓰실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돈을 맘몬이라고 그래요. 헬라 말의 맘모나스에서 나온 영어인데, 이 맘몬은 돈을 관장하는 신,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귀신이에요. 돈을 관장하는 귀신. 그래서 이 돈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맘몬도 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격인 것처럼 돈도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영적 속성이 있는 것처럼 돈도 영적 속성이 있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에요. 그를 주문해가지고 읽었어요. 이 돈의 속성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주 옳게, 그리고 돈을 모아가는 삶의 지혜들, 이런 것들을 담아 놓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돈 인격체다. 돈 제대로 돈을 대우하라. 돈이 인격체래요. 내가 돈을 함부로 대하면 그 돈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 내가 돈을 인격적으로, 인격적이라고 그러는 건 그거를 따르고 그 앞에 머리 숙인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이 인격체임을 그냥 우리는 다 무인격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돈을 대하면 모을 수가, 돈이 몰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맘몬 역시 하나님 대열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보다 훨씬 많이 생각하는 게 돈이라. 하루에 하나님 얼마나, 일주일에 하나님 얼마나 생각해. 그러나 일주일 내내 고이 모시고 생각하고 함께 소통하고 따져보고 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 이미 우리에게는 이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해. 그것도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돈 좀 모여지면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을 갖고, 행복의 근거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근거도 전부 다 돈이에요. 교회에서도 돈 없어서 그거 못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보다 다 돈의 논리로. 그래서 돈 많이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무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지만 이 신앙도 전부 다 돈에 매입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돈 좀 갖고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돈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교회 안에 또 다른 권력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그 사람 앞에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고, 다시 말하지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쓰임도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런 돈의 위력이 이게 신의 경지에 있고 이 돈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딱 보고는 돈에 굴복할 자세가 돼 있으면 죽도록 충성하도록 돈이 이끌어갑니다. 모든 삶,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평생 돈. 내가 돈을 잡으려고 그러면 속성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돈이 더 멀리 도망가요. 돈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의 속성으로 인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바 9절 말씀을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돈 모으려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험, 돈이 목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시험 들고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마지막이 파멸과 멸망으로 끝나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여기 사탄이가 하는 일이에요. 10절 말씀,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했냐면 돈을 사랑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야. 돈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축복을 주기도 해요. 문제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도 제끼고 그것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돈을, 물질을 주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이 물질이 함께 따라오는 걸 아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최우선 순위가 되는 거예요. 일생의 목표가 난 매덕 10억 모으겠다. 그래서 그 다음은 10억 모으려고 하는 동안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를 잡는 건 괜찮은데 그러는 동안에 내가 홀이 거기에 매진하니라고 돈 되는 것들을 다 찾아갈 거고, 그게 내가 돈을 쫓아가는 건데 돈이 더 도망을 가요. 돈을 사랑하는 걸 문제 삼았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그게 탐낸다고 표현을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게 탐욕이야. 탐욕은 분별을 못하고 미혹을 받아. 이 미혹을 받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인생에 자기를 찌르는 거. 고통스러워. 그렇다면 이미 부한 자들, 이미 돈을 모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 돈 있는 자들에게,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이런 말을 듣더라도 저한테 그냥 원 없이 부자라고 하는 삶을 한번 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그런 날도 올지 모르지요. 그때 마음을 담아야 될 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교만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특별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 없어질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위가 뭐냐?
8절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행이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우리 교회 이름이 뭐다? 나눔의 교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막 인색하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려면 우리네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도무지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건 다 흘려버리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런데요, 부스러기를 모았던 12바구니거든요. 우리의 살림살이 쓰임새를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 19절에는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 게 나오는 건데, 장래에 앞날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늘나라의 사건도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쓰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큰 경험치의 하나가 돈 쓰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돈을 훈련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의 우선순위를 변함없이 지켜가고 있고, 그것이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 없이 이렇게 욕심을 내는 모든 이유는 족한 줄로 모르기 때문에, 그게 6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히브리서 말고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는 인생의 길에 또 몇 주 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할 터인즉, 우리 나눔의 교인들이 돈으로부터 자유를,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걸 보면 보태주지는 못하겠고,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점검해봐야 되는데, 신앙의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돈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